고요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길을, 그리고 우리 마음 속 깊은 진실을 향한 여행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우주를 살아갑니다. 이 말이 처음엔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이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가르침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다른 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개별 존재의 업이요, 그것이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들은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은 온전히 그들만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대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나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라. 다른 누구도 너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잘 다스려진 자신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서 완전한 이해를 구합니다. 내 마음을 모두 알아주기를, 내 아픔을 대신 아파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벚꽃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나비 한 마리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에 온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우리는 각자 다른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른 존재들과 만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 독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현상은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 일어난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는 나만의 우주에 살지만 그 우주는 다른 모든 우주와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쉬는 숨은 다른 이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되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꽃을 피웁니다. 내 기쁨은 보이지 않는 파장이 되어 주변의 온기를 전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존재가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나와 같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축복할 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들을 나와 다른 존재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들의 고유한 우주를 존중하고 그 우주의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입니다. 어떤 부부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토록 일모를 사랑하는지 완전히 알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이 왜 그렇게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미움 없고 성냄 없이 한량 없고 광대하여 원한 없는 자비로 충만할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그 하나됨은 구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야말로 도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은 사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아이라도, 내 배우자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그들은 나와 다른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꿈이 있고 그들만의 두려움이 있으며 그들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은 정원사가 꽃이 피는 방향까지 정할 수 없듯이 당신도 아이가 피어날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되 구름의 모양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우주에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이로운 일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며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함께 있습니까? 각자 다른 우주에 살면서도 왜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피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그것은 진흙과 물이 있기에 가능하다. 연꽃은 진흙이나 물과 하나가 되지 않지만 그것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우주에 살지만 그 다른 우주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나와 다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통해 나는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연인이 나와 다른 꿈을 꾼다고 해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 다른 꿈이 있기에 우리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에서 나와도 그 하나의 촛불의 생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다른 우주에 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의 고유함이 모여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우주에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뒤로서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머물기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이다.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어느 노부부가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내일 손자가 올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지금 이 순간 아내의 따뜻한 손, 저녁 공기의 시원함, 함께 걷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우주에 살지만 현재 이 순간만큼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경험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함께 앉아 있되 각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어라. 함께 걸어가되 각자의 걸음으로 걸어가라. 함께 있되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말라. 서로 다른 우주에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겪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가 넘어질까봐 항상 아이 곁에서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만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믿어 주어라.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그날부터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튼튼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혜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업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와 다른 우주에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단지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있으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되 의존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어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각각의 파도는 독립적이고 고유하지만 모두 같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 같은 생명의 바다에서 일어난 존재들입니다. 어느 스님이 홀로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홀로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속삭임, 나무들의 숨소리, 모든 것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나와 다르지만 동시에 나와 하나이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그 다름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랑은 집착이 아닌 축복이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들만의 우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길을 축복하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뒤로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해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속에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소나무이고 하나는 단풍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고 단풍나무는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생명의 터전에서 같은 꿈을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이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모든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을 약속한다.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러 있는 것들에 안주하려 하지도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고요한 저녁,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우주에 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지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우주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우주들이 만나는 순간 더 큰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 우주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진실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우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우주가 하나의 큰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깊은 잠에 들어봅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각자의 우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존재와 함께 하시기를.